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먼저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 기도.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면 나의 잘못도 용서하신다. 순종의 사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의 기도. 구원의 길을 누리는 권세의 기도, 신분 기도. 아멘. 한 주간 우선순위 바르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누리는 기도, 먼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성공자의 기도, 먼저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 기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결박을 시켜놨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찾아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앞에 사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형제들을 그렇게 요셉이를 괴롭혔는데 요셉이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정말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요셉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탄이 완전히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고 요셉도 인간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은요, 내 기분대로 해버려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 감정대로 안 합니다. 내 기분대로 안 합니다. 내 육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 삼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 앞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양아들 삼았잖아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뭐 고등학생인가 뭐. 그러니까 이 너무 잘 키운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단 한 가지로 총을 쏴 죽여버렸잖아요. 때려서 죽였어요.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받게 되는데 탄원서를 올렸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양아들 삼았다니까. 그리고 학교 보내줍니다. 공부시켜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 양심상 내가 이렇게 살인자인데 도저히 목사 안수는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속죄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랑의 원자탄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 원수를 사랑했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 있는 거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이걸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신분 기도, 권세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탄한테 잡혀서 사탄은 분리자, 이간자, 해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는 사탄한테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사탄 심부름하면 되겠냐고. 어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가인이 사탄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 심부름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탄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이 땅에서 방황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가인을 만나면 막 너도 나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살인자라고.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때 임하는 거요. 보좌의 축복 그때 누리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나라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갈 집이 있는 거예요. 천국. 두 번째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불신자의 영혼이 돌아오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아오고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돌아오고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어버리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주라. 우리 집에 신방 좀 해달라.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이 오늘의 유럽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의 유럽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을 때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고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 감격하고 먼저 예배 성공하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24 누리는 70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음향 영상 시스템을 위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오선희 장로님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음향 시스템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영상 시스템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뜨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최고로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귀중한 시스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쓰임받아 사오니 우리 장로님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1일 작정 감사하여 20번째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은 VIP로, 모든 일은 성령 인도받는 24 누리는 70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냈던 그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